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비 오는 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예솔이가 아주 그냥 자세를 잡고 네, 한번 봐주세요, 우리 예솔이. 네, 그리고 아까 한 대 막 박수 치더라고. 네, 진짜 우리 훌쩍 컸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못 봤는데 2주 만에 봤는데 훌쩍 컸고 아이는 크지만 엄마는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죠? 아이가 클수록 엄마와 할머니는 힘들다. 그래도 너무 건강하고 예쁘게 잘 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몇 주 동안 봤던 말씀, 특별히 이제 13장이에요. 13장의 문맥을 좀 흐름들을 보게 되면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뭐다? 자, 잘하셨어요. 자, 왜 다른 말 했어요? 같이 했어요. 아쉽다. 회개는 은혜다. 그죠? 회개는 나의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반성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바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 차원이지 어떤 그냥 자기 관리 이런 것을 떠나서 넘어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러면 이제 은혜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가 있으면 지난주처럼 열매, 그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생명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자연 창조 질서에서도 그렇지만 나무가 생명력이 있다는 건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고 그 열매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 열매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진짜 열매가 열매인지를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열매 맺고 있는 삶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 그럼 진짜 그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열매는 결국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죠. 그죠? 내 열매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맺어진 열매가 1번이에요. 첫 번째죠. 그죠? 회개 은혜예요. 나의 삶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신 그 회개 은혜가 나에게 있는 가장 첫 번째 열매라면 두 번째는 그 열매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거는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끝이 아니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열매가 균형 잡힌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이 또 하나의 생명을 낳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회개 은혜를 경험한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배를 하지만 정작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 하나님의 향하고 있는 시선에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지난주 우리가 오후에도 함께 모여서 얘기했던 게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마음은 저쪽에 있는데 나는 항상 어디 있어요? 다른 반대편에 있는. 그러면서도 목사라고 하고 직분자라고 하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여러분 이 씨름을 하는 것이 일상의 우리의 사실은 예배 생활이에요. 일상의 예배자들인 거죠.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도 좋지만 사실은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의 방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어디를 이동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계속 그걸 씨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계속해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만 역시 또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인들의 어떤 현실적 문제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지금 이제 파헤치고 있고 그에 대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선을 맞춰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안경 끼시는 분들은 그거잖아요. 이제 안과 가시거나 안경점검 이게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이제 그 안경 도수도 맞추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흐릿하잖아요. 흐릿하다 맞추어 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흐려졌던 영적인 그런 시선들이 안목들이 쫙 맞춰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교훈되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여러분의 고민이 더 한층 깊어지고 상고하는 시간들이 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자, 안식일 회당, 뭔가 분위기가 쎄하죠, 그죠? 뭔 일이 날 것 같아요, 그죠? 완전히 이제 종교적인 부딪힘이 일어날 것 같은 지금 분위기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 안식일에 한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모일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좀 적게 아는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 회당에 지금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서 모였겠습니까? 그때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데 11절에 어떠한 등장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18년 동안, 그죠?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가 이제 직업적으로 의사이잖아요. 그 의학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는 표현을 오히려 누가가 더 이런 표현을 더 많이 해요. 초이성적인 사람이고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누가가 기록한 성경에 보면 병이 든 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귀신이 들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이라는 건 사단이죠. 사단이라는 거는 결국 좀 더 들어가면 죄의 그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누가는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회복되면 아프지 않고 병이 없고, 그죠? 눈물이 없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 넘치는 그곳에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아직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그죠? 우리가 아프고 한 것도 다 뭐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든 몸이 그렇든 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몸이 아프거나 몸이 좀 힘들 때, 그럴 때도요, 그냥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거 되게 잘하시더라고. 이제 아프면 어떻게 생각해요? 뭐 또 이렇게 하고 또 회복하고 또 관리하고, 그죠? 또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또 뭐예요? 건강해지면 끝이에요? 한번 건강해지면 영원히 우리가 뭐, 그죠? 뭐 무병장수합니까? 무병장수란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나와봐봐 한번, 진짜, 그죠? 그냥 바라는 거지. 근데 무병장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병이 없을 수 없어요. 누구도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다 저마다의 육신적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관리를 해도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관리했는데 왜 나한테 몸이 이렇게 병이 오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죠?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이 건강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우상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죠? 이 건강에 대해서 막 너무 집착하는 거죠. 물론 건강 관리는 하셔야 돼요. 건강 관리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건강 관리 아무리 잘해도 우리에게 이 병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이제 좀 인정하는 거죠. 누가는 그냥 그런 병에 대해서 진짜 실제로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에도 귀신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귀신이라고 표현할 때 헬라어가 있죠. 누가가 두 가지로 맞아요. 오히려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죠? 원래 귀신하면 다이모니온, 그죠? 악마. 그런데 여기서는 악한 영, 그죠? 푸뉴마라는 썰을 써요. 푸뉴마. 우리가 성령 할 때 영 쓰는 푸뉴마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귀신, 진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귀신 들린 거 말고, 그죠? 막 그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그런 귀신 들린 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 안에 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 성경에도 원어를 이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서 조금도 펴지 못한 사람이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회당의 안식일에 회당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18년 동안 얼마나, 그죠?
이 긴 시간이잖아요. 18년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 긴 시간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그런 긴 시간 동안 회당에 간절함으로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전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의 중요한 반응이 12절에 나와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게 말씀의 권세죠. 그죠? 예수님께서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보다라는 단어도 많이 우리가 해봤어요.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이도라는 거는 주목해서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 딱 주목해서 보면은 눈을 다 까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들었다가 이렇게 까시는 분들은 좀 수상하다 지금. 네. 채연이 있었구나. 채연아. 수상하다. 왜 깔지? 내가 나랑 눈 마주쳐야 돼. 네. 그래서 이게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지 않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시선이 18년 된 귀신 들린 여인에게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A도 주목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일에 그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도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예수님께서 왜 계속 안식일에 이것을 하시느냐, 우리가 아시듯이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그런 흐름 가운데 있어요. 잘못된 어떤 유대교적인 종교적 사상들, 그들의 잘못된 틀들 깨지지 않는 거, 정작 영혼에 대한 사랑은 없어. 그런데 행위만 가득한 거죠. 율법 많이 읽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인사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런 어떤 율법적 종교적인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가서 가르치신 이유가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딱 말씀으로 선포하냐면 얘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놓였다라는 것이 이제 내쫓다, 석방하다, 해방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걸 뭘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말씀으로 얘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게 회개의 은혜예요. 단번에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거는요. 그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의 권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엄청난 권세로, 엄청난 능력으로 이 여인에게 놓였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13절부터입니다. 자, 놓였어요. 병에서 그러면 놓였다 하시고 나서 여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펴진 거예요, 이미. 근데 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안수하시니에요, 안수하시니. 그죠? 말씀으로 이미 치료를 받고 노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한 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수하시니의 번역으로 생각하면 조금 순서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뭘 먼저 해야 돼요? 손을 딱 대고. 그럼 얼마나 위험이 있어 보여. 그죠? 제가 여러분 아팠을 때 오라고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병이 나. 여러분 저를 더 좋아하시겠죠, 예전보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막 다 진짜 나.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주변에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런 큰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있다 이러면서, 그죠? 근데 저에게는 없어요, 그게. 감사하게도 아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그림이 좋아요. 안수를 먼저 딱 하고. 이게 이제 번역의 사실은 한계입니다, 한계. 이 성경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이 안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해요. 저는 안수에 대해서는 뭐 어떤 누군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안수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완전 달라요, 사실은. 자, 한번 볼게요. 그걸 원어적으로 한번 볼 텐데 먼저 원어를 여러분 이제 잘 읽잖아요, 그죠? 자, 읽어봅시다. 너무 길다, 그죠? 자, 무시무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카이죠, 카이,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고 아무거나 던지지 말, 모르면 가만히 있자. 자, 조용. 카이 에페데켄 아우토타스 케이라스라는 단어예요. 자, 이거 뭐냐면 카이 에페데켄 하면 뭐예요? 얹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He laid예요. 얹었다. 손을 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his hands는 뭐겠어요? 타스 케이라스겠죠. 이게 손을 어떻게 해요? 그의 손. 타스 케이라스는 그의 손이에요. 손을 어떻게 했다? 얹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번역 성경을 하면 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를 지금 번역을 뺐죠? 어떤 거예요?
자, 카이 에페데켄 아우테 타 아우테 아웃이 아니고 아우테가 빠졌어요. 아우테가 뭘까요? 아우테가 뭘까요? 아우테는요 영어로 한번 띄워보주세요. on her예요. on her. 그녀의 위에. 그죠? 그녀애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안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능력을 행하기 위한 행위로, 그 다음에 어떤 무슨 이벤트적인 안수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뭐 손을 팍 머리 위에 얹어가지고. 근데 이미 말씀으로 놓여졌죠. 말씀의 권세로 놓여지는 거예요. 어떤 안수로, 어떤 터치로, 뭔가 어떤 행위로,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나갔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이 아니에요. 그냥 그녀의 손을 얹어준 거예요. 뭐예요? 너 너무 고생 많았다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 아우테를 빼먹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자, 여기 목회자분들 계시겠지만 안수를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정말 그 사람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 전 그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안수 행위 자체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정말 누군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할까? 어떨 때 안수의 그림 보십시오.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넘어가 이렇게. 여러분 그게 그녀에게, 그에게, 그 사람의 어떤 정말 그 삶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하는 안수일까? 아니면 그냥 어떤 행위적인, 그죠? 신적인 능력을 자기가 부여받아서 자기가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일까? 예수님의 안수는요 번역의 안수하신이지,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냥 그녀에게 손을 대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죠? 이건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나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그 혈루증,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만났던 혈루증 여인, 수많은 무리들 인파 속에서 막 이렇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할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랬을 때 혈루증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여인이 어떻게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여인이 나음을 입은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가면 되죠. 그렇잖아요. 다 나았으니까. 근데 그 여인이 가질 않아요. 중요한 얘기할 때 예솔이가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예솔이가 이렇게 반응할 때 같이 함께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하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또 주목하셨잖아요. 병을 치료받았다니까요. 그러므로 병이 치료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병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손을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이 해결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on her, 그죠?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회개의 은혜로 말미암은 온전한 그 기쁨이죠.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하시니, 이거는 이 안수하시니 특별한 어떤 은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미 12절의 말씀으로 그것을 치유하셨다면 이 손을 댄 거는 뭐예요? 치유보다 중요한 관심이에요. 그녀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과 공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누군가의 상대방에 더 무례하고 더 공감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아픔이 있을 때 그걸 같이 아파하기보다는 그냥 답만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중요한 얘기할 때 얘기한다니까 예수리가, 그죠? 아주 영적인 아이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지금 뭐예요? 그런 어떤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녀의 손에, 그녀의 몸에 손을 딱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길에 오히려 이 여인의 마음이 병이 치료된 것보다 저는 그때 아마 그 따뜻한 온기 있는 손이 그녀의 어떤 어루만져주고 터치를 해줬을 때 그때 아마 이 여인은 정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게 순서예요. 병이 치료가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걸 간 게 아니라 병이 치료됐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을 전해주는 따뜻한 손길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포에마 성도들이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죠? 서로를, 그죠?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렇다고 막 몸에 손대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거 하고 나면 막 몸에 벌써 몸에 손대고 있다 뒤에서 몸에 막 터치하고 손대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터치 얘기. 말하기도 전에 또 입이 움직여가지고 네, 그죠? 할 수 있으면 뭐 동성끼리는 또 해도 되죠.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우리가 교인을 서로 뭐 그런 인사들 많이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인사만 해요. 그죠? 그냥 뭐 he laid his hands예요 그냥. 근데 on her가 없어요. on you가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 사랑과 관심, 지난 한 주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교회 장점이 뭐예요? 숫자가 적으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작은 교회면 그거 할 줄 알아야지. 그죠? 우리의 교회 장점은 조금만 돌면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바퀴만 싹 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서로를 생각하고 on her, 그죠? 이 아우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녀를 향한 직접적인 사랑과 공감. 그럴 때에 그 구체적인 사랑과 온기가 전해질 때에 같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포에마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반면에 또 반대로 개혁보다는 그런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아픈 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이 고치시는 게 안식일 회당에서의 문화는 없었어요.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14장에 엄청난 지금 반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개혁적인 지금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하신 건데 여기에 대한 것보다는 종교적인 전통과 기득권, 그죠? 그다음에 사랑의 열매가 전혀 없는, 우리가 회개의 은혜가 있으면 열매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가치관들이 지금 14장에 등장합니다. 회당장이 등장을 해요. 그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뭐라고 됐어요?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예수님한테도 얘기한 게 아니라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선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병이 고쳐짐 받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있고 치료가 되고 이런 거에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기득권 싸움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기의 자아가, 신앙적 자아가 건강해지면 누가 칭찬을 받고 누가 더 높임 받고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축하해주고 기뻐해주죠. 근데 종교적 기득권 세력이 가득한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직분을 맡고 누가 직분자가 그렇지, 이거 중요한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하죠. 그 어떤 직분자가 세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들이 되는 걸 원하지, 자기 세력이 아닌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나쁜 관심 없어요. 그냥 반대예요. 왜? 내 어떤 세력이 아니니까. 이게 우리 세상도 그렇고 세상 정치판도 그렇고 교회도 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아가 약하니까 또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사단은 내 안에 어떤 나는 감사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은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사단은요, 네가 훨씬 더 뭐 그거고 뭐 이렇게 약간 어떤 폄하하게 만들고 또 자기 어떤 그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신세 한탄하게 만들고 자꾸 그런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은 거기서 자유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 하냐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요 말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 하는 말이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일할 날이 엿새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엿새 동안에 고쳐라는 거죠. 안식일에는 반대로 하지 말라.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할 날 엿새나 있는데 그 엿새 동안에 하면 될 일을 왜 지금 안식일에 하느냐라고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종교인들의 특징적 핑계입니다. 핑계. 그 18년이라고 그랬죠, 여인이. 그럼 여인이 지금 처음 안식일에 회당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18년간 왔던 여인이고 아마 오고 가다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 회당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알만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18년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 안식일이 지났다고 칩시다.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고 다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이제 일할 날 엿새가 됐어요. 그때는 왜 관심이 없어요? 그때는 왜 안 해요? 이 일할 날 엿새가 수많은 엿새들이 18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정작 그때는 관심 안 가지고 그때 18년간이라는 그 시간을 왜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 수많은 엿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었던 엿새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그 회당장의 그냥 핑계예요.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더 높임 받는 거에 대한 이 회당장은 기득권 싸움에서 자기가 밀리는 것 같으니까 지금 오만만을 다 하는 거죠 지금.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뭐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보세요. 안식일에 정말 일 안 해요? 안식일에 하죠 지금. 뭐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자기의 소, 그죠? 자기의 소나 나귀는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여요. 왜?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재산이니까. 내 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안식일에 해도 된다고 해놓고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 외양간에서 풀어내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뭐예요?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 풀어내와 푸는 것이 다른 단어다 같은 단어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너희가 짐승도 매임에서 풀어서 그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이유가 결국 나 때문인데 자기 자신 때문인데 종교적 특징이죠.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어떤 것이 해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18해 동안 매임받았던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논리적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럼 그 엿새 또 이때까지 뭐 했어? 너희는 안식일에도 이렇게 가축도 매인 것을 풀어주는데 안식일에 한 영혼이지 매인 것에서 풀어난 것, 이 자유함에 대해서는 전혀 기쁨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여기서 분을 내고 있고 무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공감과 기쁨이 없어요. 이게 종교 집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병들었던 여인을 고쳐줄 만한 충분한 지금 이유를 우리가 보잖아요. 가축도 풀어주는데 사탄에게 매여있는 여인 풀어주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표현하세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도록 16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누구의 딸? 아브라함의 딸.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죠? 아브라함의 딸. 그러니까 혈연, 지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 이 여인이 지금 아픔에서 놓여진 거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관심과 기쁨이 없네. 앞뒤가 맞지 않는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의 가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자기, 나, 내 거. 근데 남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고사하고 때로 누군가의 기쁨이 그 기쁨이 나의 분노가 되고 슬픔이 되고 안타까움이 된다는 이 현실. 그죠? 여러분 진짜 건강한 신앙의 관계는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같은 마음으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죠? 같이 있어주고 같이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서로 함께 슬퍼해주고. 여러분 어떤 좀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요. 슬플 때만 자꾸 위로해줘요. 그 무슨 심리일까요, 여러분? 저도 뭐 그런 관계도 있었거든요. 슬플 때는 막 잘 찾아와 잘 이야기해요. 근데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감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저 사람의 슬픔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제가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땐 기뻐해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어떤 관계가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기쁨이 진짜 기쁨과 축하가 되고, 그렇죠? 슬픔이 정말 같이 공감해주는 슬픔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돼요.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세워짐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도 있었고 지금 아무리 뭐 교회 교세가 많이 옛날보다 약해졌다 해도
그렇게 많은 큰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그런 어떤 공동체 가운데 정말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몇 주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너희 교회 공동체 잘 세우라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가? 그죠? 교회 교세 키우라고? 부흥시키라고?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죠, 성경에. 당연히 부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덩치가 커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부흥이라고 쓰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각성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흩어졌을 때 하나님은 교회가 왕성해졌다, 부흥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일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18년 된 꼬부라진 여성, 이 귀신 들린 여성 예수님의 시선이 가듯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사람이 모이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사실은 모든 교회들이 어떤 주일로 지켜요? 아마 어린이 주일로 많이 지킬걸요. 우리는 하도 절기를 많이 안 지키니까 우리 어린이들 있잖아요. 우리 은민이하고 정우 있잖아요. 그죠? 정우가 또 지난번 안 왔는데 오늘 정우를 한 번씩 다 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그죠? 혼자서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 친구잖아요. 그런 친구에게 한번 관심 가져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죠? 온 힘 그에게 그 손을 갖다 대는 거. 그냥 정우 왔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연습해 보는 거. 정우한테만 또 다 집중적으로 다 모이지 말고 또 그러니까 예를 든 거 예를 그죠? 다 그렇게 하라고 다 서로. 그 자꾸 교회는요 그걸 연습하는 자리예요. 그거를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확인한다면 그 열매를 자꾸만 그 열매를 줘보는 연습을 하는 곳이 교회고 여러분 가정이고 또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 사회로 나갔을 때 직장이고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17절로 잘 마무리를 하면 좋겠어요. 오늘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뭐 했다고요?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부끄러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부끄러워한 자들하고 기뻐한 자들은 그 무리 속에서 구분이 되는 자들이겠죠. 부끄러워했던 자들은 이 부끄럽다라는 원어는 뭐 우리가 성경의 번역상으로 굉장히 조금 완화해서 설명했지만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런 원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전 문맥에서 보면 뭐랑 연결되냐면 열매 없는 나무의 굴욕적인 모습이죠.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찍어 버려도 마땅한 그런 나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할 굴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겠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 쪽이겠죠.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18년 동안 뭐 했노 이거거든요 지금. 뭐 일할 날이 엿새? 그럼 엿새 동안 그 여인에게 한 번을 찾아가 봤어? 그 엿새 동안 그 여인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져봤어 너희는? 그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이라는 그 틀에 박혀 있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고 그녀를 고친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오히려 화만 나는 이 이유는 이렇게 하게 된 거는 뭐냐? 너희가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한 이 부끄러움이겠죠. 그 다음에 다른 무리들이 있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녀를 만져주시고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이죠. 근데 저는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는 쪽으로 가고 싶죠 지금. 그죠? 그렇잖아요. 나는 기뻐하는 무리 쪽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치를 굴욕을 당해야 돼. 그게 예수님 십자가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뭐가 있어요? 우리 부활 신앙이 있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신앙이 있잖아요.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시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다가 다시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내가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불친절했구나. 내가 무례했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런 언어와 행동을 했구나.
그럼 저도요 한 주 동안 몇 번 느껴요 그거를. 몇 번이나 그 부끄러움과 수치에 하나님의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회복의 마음을 주시며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기뻐하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또 세워가시고 만져가시고 빚어가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종교 지도자는 부끄러워하고 옆에 있던 구경하던 무리들은 기뻐했다. 이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상황은 맞아요. 상황은 그리고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 반응을 대조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 뭐예요? 부끄러워하고예요. 부끄러워하고. 기뻐하니라로 바로 가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점검해보고 나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진짜 회개의 은혜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자꾸만 바라보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 치료하셨구나. 아유 기뻐하라 그죠.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어요 지금.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수치와 굴욕을 당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해서 친히 담당하신 건 맞으나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에 맞춘다면 똑같은 마음으로 그 초점을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끄러움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소망의 말씀까지 균형 잡힌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보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나에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구나라고 알게 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과 그다음 플러스 뭐가 있어요?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 오랜 기간의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뭐 했어요? 보시고 그렇죠.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암송하시나요?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부르시고 그죠? 오늘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그죠?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말씀 몰라요. 모르니까 쌤통이다예요? 우린 알지롱 그러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게 할까? 그죠? 어떻게 알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할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죠?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런 게 있다 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게 될 거야 전적인 은혜야 임마 뭐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실 걸?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잖아. 말해줘야지. 내가 경험한 사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은혜의 방편들, 그 모든 섭리들, 그 모든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오후에 한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같이 세상 친구들 안 만나고 끊었다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무슨 말 했어요?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들이잖아. 일상의 예배자란 이러면서 그죠? 뭐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거든. 막 이거 뭐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럼에도 하는 거죠.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잖아요. 그들에게 향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의 시선은 하나님이 향하는 마음과 시선으로 향해야죠. 내 주변에 누가 18년 된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이 누구인가? 그죠? 그거는 뭐 그냥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까운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그걸 자꾸만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 뭐 했어요? 아우테 그녀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 그냥 안수, 능력 있는 이런 그림 안수 말고 안아주는 거예요. 정말 따뜻한 손.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서로 많이 연습하면 좋겠어요. 가족들 가운데도 여러분 가족 안에서 먼저 연습 좀 하세요. 내 아내한테, 그렇죠? 내 남편한테. 오늘 다 그렇게 한번 합시다. 가죠? 나중에 다 따뜻한 손으로 치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말해야 하나 막 이런 거 말해야 한다 맞죠? 말해야 한다. 우리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말해야지
표현하죠. 네가 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너무 기뻐, 감사해. 그죠? 말이 우리 자녀들한테도 해주시고, 그죠? 우리 부모님들 다 해주세요. 저는 했다 칠게요. 말해야 돼요. 다 말하세요. 그게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솔이 지금 지금 시선이 끝까지 고정돼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설교를 듣는다. 제가 특히 예솔이도 엄마 감사해요 해라. 예솔이도 한다. 지금 하잖아. 지금 보고 하잖아. 엄마한테 할머니한테도 지금 감사하다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들 안 해도, 그죠? 야, 사랑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교회에서 사랑 좋아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한국말 맞는지 모르겠어. 진짜 관심가. 지난주에 좀 어땠어? 지난주 우리 연주한 청년도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연주 어땠어? 물어보고, 지난주 직장생활 어땠어요? 학교생활 어때?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게 우리가 식사 교제가 있는 그거 말 안 하면 이제 식사 안 할 거야. 이제. 식사 교제는 그거거든요. 두 번째 예배예요. 서로에게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걸 실천하라는 시간이죠.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이번 한 주. 근데 쉽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아름답고 쉽진 않아요. 여러분 아마 지금 듣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누군가 대상을 떠올리면서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 못해요. 내가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시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담으세요.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다 많이 담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총알이 가득해야 돼. 총알도 없는데 총만 든다니까. 우리는 쏠 그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있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많이 또 사랑을 채우실 분들은 채우셔야 되는 분들은 채우시고,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아마 흘러갈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언어가 행동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거를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포에마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